자, 우리 교회 사역을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의 평균이 한 20% 정도 된다고 그랬죠. 정확하게 팔레토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상한 건 어느 교회를 가든지 거의 대부분이에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개미를 관찰해서 나온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20%를 따로 모아놓으면 100%가 다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여기 조금만 소리 좀 올려주세요. 그죠? 열심히 하는 사람 20%니까 20%만 따로 떼어놓으면 100%다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20%를 모아놓으면 그 중에서 또 20%는 열심히 하고 80%는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교회,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다 통계가 나온 겁니다. 절반 이상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으면 그 교회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건강하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건강하면 이게 출산이 가능해요. 안 건강하면 이게 출산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살아 움직이죠. 뭐 역동성이 있죠. 그런데 이제 교회가 이제 성장하지 못하면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힘을 잃어가요. 그래서 뭐 어디에 교회든지 이 성장하는 교회를 가면 크고 작고를 떠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여기 사실 50% 60%라고 하지만요. 50% 60%가 일하면 거의 다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떤 얼마나 일을 하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일하고 있느냐, 이것이 교회를 부흥케 하고 건강하게 하고 성장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저처럼 은사가 있든 없든 또 뭐 연세가 많든 적든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찾아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뭐 이제 뭐 특별한 은사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 그것이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우리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이 교회 사람들은 다들 되게 열심이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가 왜 성장하지 않는가? 자,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까? 첫 번째는 이제 교리적인 문제죠. 뭐 교회 목사님이 말씀하는 게 뭐 좀 이상한 성경에서 벗어난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든가 뭐 UFO가 어쩌고 저쩌고 또 마가가 옛날 신라에 왔었다는 등 뭐 이런 얘기 하면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계속 했기 때문에 다른 교단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 유튜브나 아니면 뭐 방송 설교를 듣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쩌다 들면 정말 말도 되지 않는 희한한 소리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내용은 괜찮아요. 뭐 보면 뭐 다 복을 받는다 뭐 한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복음과는 사용 거의 율법적이거나 거의 행위적이거나 복음적이지 않은 말씀적이지 않은 것이 굉장히 많아요. 두 번째가 이제 교회가 이제 왠지 어색해. 아니 내 교회가 어색하면 뭐 어떻게 해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색하면 그래서 교회에 교회를 떠나게 되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씩 드는 생각이에요. 신앙이 좀 이거 뭐가 나하고 안 맞다. 이거 참 어렵습니다. 제가 뭐 다른 것은 다 말려요. 다른 것은 다 참 뭐 이렇게 더 기도해 보십시오. 좀만 더 한번 버텨 보십시오. 그렇게 해요. 권면을 합니다. 저 뭐 안 맞아서 딴 데 가야겠는데요. 그러면 교리적인 것 요거는 사실 어려워요. 목사님의 신앙관과 제 신앙관에 안 맞습니다. 제가 그러면 맞춰야 되나?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신앙관하고 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장로님한테 신앙관을 맞춰야 될까요? 이게 이제 어렵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목회자를 목회를 할 때에 그래 굉장히 많은 공부를 시키죠. 그래서 대학 3년, 대학원
3년, 7년 그리고 강도사고시, 목사고시. 여러분 대부분 내용은요 무엇냐면 이제 교리 성경 그거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달달달 외워서 그거에 맞게 거기에 뭐 자기 내 생각에는 여지없이 떨어집니다. 주로 요 떨어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신대원이나 이런 데에서 막 1등, 2등 하는 사람들이 있죠. 막 겁나게 잘 알아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배운 대로 안 쓰고 뭐라고 쓰냐면 자기 생각을 써. 그거 거의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장 합동은 이 교리만큼은 굉장히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목사님 교리하고 신앙관하고 잘 안 맞는다. 이거 잘 안 돼요. 또 이 교회 가운데에서 왠지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도 없고 이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외롭고 이게 뭐 교회 갈 때마다 어색하고 이거 교회 정착하기 힘듭니다. 이건 뭐 오래 다녔다고 해서 뭐 다 극복되는 게 아니에요. 오래 다녔어도 이런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살았다고 뭐 다 좋나요? 오래 살아도 영 맨날 남 같은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막 황혼 이혼이라고 요즘은 막 부쩍 늘었다고 하대. 코로나 이후로 더 늘었대요. 21세기 되면서 많이 늘었지만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이 생겼대. 왜 그럴까요? 집에서 삼식이들이 이제 꼴보기 싫은 거지. 그동안 이제 30년, 40년 찾고 살았는데 앞으로도 죽을 날까지 그걸 할 생각하니까 그냥 깝깝한 거야. 그래서 대부분은 거의 90%는 이제 여자분들이 이혼을 하기를 원한대요. 자, 교회 안에 싸움 나면 이거 뭐 둘 중에 하나는 죽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청년들 사귀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권면을 하지만 사귀면 둘 중에 하나는 가. 예전에 이제 오채린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없어서 얘기하는데 걔가 이제 연하의 남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제가 걔한테 매일 한 얘기가 뭐냐면 오채린은 이제까지 1년 이상 사귀어본 남자가 없다. 그리고 걔 특징은 항상 뻥 차는 항상 마지막에서 뻥 찬다. 제가 맨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안 믿었지.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되니까 뻥 찼는데 문제는 뭐냐? 그 친구 여기서 세례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떠나요.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교회 안에서 분쟁 생기면 둘 중에 한 사람, 상처를 받은 사람이나 상처를 준 사람이나 둘 중에 하나는 떠나게 돼 있어요. 자, 또 개인적인 문제들이 있죠. 개인적인 문제 가운데서 극복 안 되는 세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자신이 요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이제 모르게 하면 괜찮은데 드러나서 여러분 웬만하면 떠납니다. 그리고 이게 외도한 사람, 이게 소문나면 거의 또 한 가지가 이단에 한번 갔다 온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은 교회 정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이런 거 있으면 굳이 그렇게 뭐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 기도해 줘야지. 누가 그랬디야. 누가 그랬대야. 이거 그 사람 내 보내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뭐 특별한 교회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덮어주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당회에서 벌써 뭔가 조치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당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았는데 성도님이 벌써 다 그냥 정죄해버리면 그 사람은 그냥 나가라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혹시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이런 문제 있으면 우리가 좀 잘 덮어줄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난 교회 필요 없어. 여러분 이런 생각 들면 우리 중년이 돼서 남자들도 그렇고 우리 이제 주부들도 그렇고 내가 이 집에서 필요가 없어. 그러면 이제 헤매는 거예요. 스카프 메고 그냥 자꾸 밖으로 뭐 카페 가고 싶다 그러고 뭐 어디 강가에 가고 싶다 그러고 뭐 그러는 거예요. 인생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나를 필요로 하구나. 그러면 교회 가고 싶다니까요. 뭐 누구든지 뭐 악기를 하든지 아니 뭘 하든지 하다못해 청소를 하든지 내가 있어야 돼. 이 필요가 없어지면 교회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교회를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요. 자, 미소 10점, 인사 10점, 이름 소개 100점, 다시 출석, 초대 200점, 다른 교인 소개 1000점, 목사님 소개 2000점. 자, 전부 합한 3320점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중에서 1000점만 되면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새로운 사람이 왔어. 그러면 여기서 1000점만 되면 다른 교인 소개해 주는 거. 요거 하나만 해도 이 1000점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17개 교회 가운데에서 11개 교회가 100점이 안 100점. 100점 안팎이 100점 안팎. 그러니까 100점 안팎이면 인사 보고 이제 처음 왔는데 보고 막 눈 부라리고 이러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웃기는 하겠지. 10점. 그리고 또 이제 뭐 다른 사람이 뭐 잘 오셨으면 인사하니까 인사해. 그러면 20점. 아마 거기 이상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조금 훈련된 교회예요. 100점 이상 받았다는 거는 이름 소개까지 했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굽니다. 여기까지는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5개 교회는 20점 이하. 이 얘기는 그냥 처음 온 사람들 그냥 인상 쓸 수 없으니까 웃었다는 얘기고, 처음 온 사람 그냥 쌩하기는 뭐하니까 인사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냥 소개도 안 하고, 아이고 우리 교회 다시 한번 오세요. 요분은 우리 장로님이에요. 요분이 우리 목사님이에요. 요런 거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꼭 남 얘기 같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사람들은 처음 교회 와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교회는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여러분들이 우리 역지사지가 돼서 내가 처음 교회를 딱 왔는데 예배 끝나자마자 와갖고 막 인사 막 줄 서서 인사 나누고, 저는 누굽니다. 저는 누구 장로고 여기는 권사님이고, 저분이 거의 뭐 원빈이라고 하지만 원빈급이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입니다. 막 이렇게 이제 좀 뻥도 치고 그래 보세요. 그럼 이 사람이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었나?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러면 내가 한 번 더 와봐야겠구나. 이런 생각 갖는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왔어. 그러면 그 전주보다 더 열렬하게, 더 격렬하게 막 가슴이 웅장하게 막 그렇게 환영을 해주면 그 사람은 궁금해서라도 한 번 더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처음에 왔을 때에 여기 1000점은 그만두고 이거 뭐 100점 넘기도 힘들면 그 사람이 이 교회에 관심을 갖겠냐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언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느냐? 80%는 1년 내에 떠납니다. 1년 내. 1년도 길입니다. 3개월 안에 70%가 떠나요. 그래도 12월까지 버틴 사람은,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교회에 한번 정착해 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거의 뭐 와서 대부분은 80%는 1년 안에 떠나는데 그 가운데 3개월 안에 결정됩니다. 그 3개월 제가 볼 때는 한 달이면 결정돼요. 아니, 한 달도 빠릅니다. 한 주, 첫 주에 거의 결정이 된다고 봐야 돼요. 제가 우리 조길승 목사님, 여러분 우리랑 같이 예배드리니까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오갈 데 없어 오셨나 보다. 여러분 그런 분 아닙니다. 여러분 꽃동산 교회라고 2만 명 넘는 교회예요. 꽃동산 교회는 대한민국에서 주일학교가 제일 많은 교회, 제일 큰 교회. 저도 대전에 있을 때에도, 제천에 있을 때에도 교사들 데리고 가서 탐방하고 시스템 배우고 그랬던 교회. 총 주일학교 총 디렉터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들, 부교육자들이죠. 부교육자들만 40명입니다. 그 밑에 뭐 전도사 이런 건 다 빼고 그걸 총괄했던 목사님이에요. 뭐 규모로 따지면 비교할 수가 없죠, 우리하고. 그런데 우리 교회 왜 온지 아세요? 이분이 처음 뭐 우리 교회만 뭐 왔겠어요? 인터넷으로 먼저 싹 서치를 하고 그리고 몇 군데를 가보셨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들어왔을 때에 제일 마음이 좋았대요. 왜냐하면 처음 오는데 사람들이 힐끗힐끗 하지 않고 그냥 반갑게, 모르게 저도 언제 왔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처음 왔을 때 되게 인상이 좋았대. 여러분 그 후에 뭐 다 맞겠어요? 안 맞는 것도 있겠죠? 왜냐하면 일단 시스템이 틀리잖아요. 그 신앙생활 했던 시스템. 그리고 그 김종준 목사님은 총회장까지, 그 담임 목사님은 총회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말씀도 정말 좋으시고 인품도 뭐 정말 손가락에 들은, 뭐 아이들을 사랑할 정도면 그 인품이 어떤지 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새벽 예배도 나오세요. 새벽 예배도 나오세요. 여기 건너 럭키 아파트 사시잖아요. 두 분이 걸어오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새벽에 고개 장모님 무슨 고기라고 했죠? 진고개? 네, 장고개. 거기 막 여우 나와요. 여러분 안 가보셔서 모르죠? 새벽 5시에 거기 걸어오세요. 막 여우 소리 나요. 엄청 무서워요. 근데 이제 두 분이 손 꼭 붙들고 오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비 오는 날은 오지 말라 그랬어요. 여우한테 홀릴 수도 있으니까 비 오는 날 오지 마시고 오세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첫 인상이 아주 좋으면 다른 것들이 좀 부족해도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인도 마찬가지 같아요. 처음에 인상이 좋으면 그 이후에 뭐가 좀 떨어져도 그냥 좋아. 왠지 느낌이. 근데 첫인상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아무리 잘해도 이 인간이 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첫인상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까지 첫인상 나쁘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누구를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첫인상 참 좋습니다. 이제 알고 보니까 더럽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많아서 그렇지 첫인상이 참 좋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큰 강점입니다. 어쨌든 간에 조길수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벌써 2년 반 됐잖아요. 그렇게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그분 눈에는 너무 좋게 보였기 때문에 결정을 한 거예요. 일단 1년만 정착을 하면 그 다음에는 잘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1년 안에 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극복이 되냐 안 되냐 결정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처음 6개월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이 교회에 신실한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은 물론 이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보다는 내가 이 교회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만일 어떤 교회를 어디 이사를 가서 다른 교회를 간다고 하면 이 교회가 얼마나 말씀으로 얼마나 이런 생각 하겠어요? 이 교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게 사실 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어지려면 우리가 물론 뭐 성품 여러 가지 겉으로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진실된 모습이 드러나려면 영성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온유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야생말이요 길 안 들여집니다. 그거 타면 막 여러분 보이잖아요. 이거 야생말 타고 길들이는 거 막 날뛰고 그런데 이 야생말이 잘 길들여지면 어떻습니까? 그냥 가라면 가고 쓰면 쓰고 정말 요긴하게 쓰죠.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길들여지면 그 사람의 신실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곳이 나한테 맞는 곳인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환경을 보는 사람도 있고 사람을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겉도 무시를 못해요. 요즘 사람들은 되게 좀 약어 같고 내가 여기 와서 지갑을 열어야 할 땐가 아니면 지갑으로 들어올 땐가 그런 계산해요. 그러나 그게 우선은 아니라는 거죠. 먼저 우선은 무엇이냐면 요 교회가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가? 여러분 사람이 기본적으로 뭘 필요로 해요? 교회에서 뭐 부귀영화를 추구하겠습니까? 아니면 출세를 뭐 꿈꾸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신앙적 요소를 먼저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는 나를 필요하는가? 그럼 딱 가보면 자기가 잘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운전하시는 분은 딱 오면 제일 먼저 뭘 볼까요? 이 교회는 교회차가 몇 대가 움직이나? 왜? 혹시 차 운행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또 딱 왔는데 반주를 보니까 이거 뭐 완전히 그냥 초짜네? 그래도 내가 띵가띵가 좀 했었는데 나 저거 할 수 있겠다. 여러분 여기 뭐 악기 다룬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여기 원래 2개 있었어요. 근데 하나 저쪽으로 갔죠? 왜 간지 아세요? 원래 이 신디도요 허스 세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는 띵띵 쳐주고 한 뒤에서는 음을 받쳐주고 기타도 허스 기타 있고 세칸 기타 있습니다. 그래야지 소리가 조합이 잘 맞아요. 그런데
그런 거 할 줄 아는 사람이 딱 오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야, 여기 반주자 하나밖에 없네? 아, 그러면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신리 갖다 놓고 내가 세컨 치면 되겠다.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여기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가 막 이게 뭐 벽에서 바람도 새고 막 비도 새는데 뭐 그냥 비닐을 치고 예배드려. 그러면 그거 할 줄 아는 사람 오면 뭐 생각하겠어요? 내가 이런 거 손 잘 부르는데 내가 이거 하면 되겠다. 여러분 또는 찬양단, 나 찬양, 내가 여기 찬양단이 별로인데 찬양단 할 수 있겠네? 내가 밥 잘하는데 밥도 할 수 있겠네? 여러분 그런 걸 본다는 거죠. 그거는 뭐 내가 그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고 딱 가서 보면 내가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자기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다는 거죠. 자, 또 이 사람들이 과거의 친구들보다 좋은 거. 옛날에 내가 저기 다녔을 때에는 그랬는데 그냥 내 염장을 지르는 사람들이었는데 여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가? 이 모임 내 필요를 채워주는가? 목장 모임 열심히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목장 모임이 잘 되어지고 그곳에서 이렇게 교제가 성도 교제가 잘 되어져야지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것이지 평상시에 안 하다가 새로운 사람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흉내라도 한번 해보자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목장 모임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수요일 날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목장을 섬기시는 분들 모임을 하잖아요. 맨날 혼나요 저한테. 왜 혼날까요?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는 거 아지만 여러분 그래도 앞장서신 분들이 힘을 그런데 그것도 뭐 손발이 맞아야지. 같이 가자. 너 혼자 가. 여러분 그거 뭐 일 안 됩니다. 힘이 들어도 같이 참여해주고 그래야지 뭐가 이게 좀 되지. 왜 그러느냐? 우리가 그런 모든 그런 일들 뭐 선교회, 여선교회, 남선교회 모임 아니면 무슨 뭐 권사회 모임, 목장 모임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안 하던 모임이 어느 날 갑자기부터 잘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힘이 들어도 자꾸 그렇게 그래야지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에 여기는 그렇구나 이렇게 나를 환영해 주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스트레스는 어디서 풀어요? 수다에서 풀잖아요. 제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갖고 속이 후련하다 이런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저기 쉼터에서 차 마시고 떠들다가 은혜 받았다는 사람은 엄청 많이 봤습니다. 그래요. 은혜 받고 자기 속에 있는 거 얘기해주고 그거 얘기 들으면 누군가 또 이렇게 멘토링을 해주잖아요. 권면을 해주고 또 조언도 해주고. 여러분 그게 사실은 이 예배 속에 다 공동체 속에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막 내 마음이 강팍한데 누가 수다 떤다 하면 듣기 싫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주고 같이 호응을 해주고 그리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곳.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처음 교회에 와서 정착하기까지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떠나는 것을 알 수 있느냐? 뭐 100% 출석이죠. 왔다 안 왔다. 이거는 벌써 이게 뭔가 조짐이 안 좋은 거죠. 그리고 함께 그래도 여기에서는 제일 나중에 온 분이 우리 박정숙 권사님이죠. 우리 권사님 출석이 문제 없고 새벽 예배 정말 열심히 나오시고 뭐 우리 권사님은요 자랑해둘지 모르겠네. 제가 놀래 자빠지는 게 뭐냐면 예배 1시간 반 전에 와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6시 우리 7시 반에는 6시쯤에 오셔서 그때부터요 기도를 준비하십니다.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고마운 게 뭐냐면 와서 뭐 밥을 사주는 게 고맙겠습니까? 아니면 저를 위해서 예배 전에 기도해 주는 사람이 고맙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셔서 항상 1시간 반, 1시간 그렇게 준비하세요. 그럼 우리 권사님이 교제를 나눌 사람이 있나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목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이 보여져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이렇게 보면 목장 식구들이 그래도 살갑게 대하려고 하고 먼저 다가가려고 하고 애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도 한번 물어보지 않았지만, 예, 그래도 우리 권사님이 건강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보면 그런 주변에서 도움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신앙, 여러분 얼추 우리 권사님도 이제 3년 가까이 됩니다. 자, 헌금생활 뭐 얘기할 필요도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우리가 일상생활과 애경사를 철저히 챙겨라.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뭐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신변에 뭔가 이상이 있다. 뭐 아까 얘기했듯이 이 사람이 뭐 교제도 잘 안 나누고 뭔가 입이 대빨 나오고 출석도 잘하고 이러면 벌써 그냥 저만 걱정하는 게 아니고 같이 걱정해 줘야 돼. 아, 오늘 누가 왜 안 왔지? 무슨 일이 있나? 이거 뭐 큰일 있는 거 아니야? 특히 목장에서는 아주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아주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왜냐? 목장은 최전선이에요. 최전선. 그럼 더 뭐 맡길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목장 섬기시는 분들은 교회 처음에 오면, 예, 뭐 다른 것보다 우리 식구들 잘 왔나 이거부터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안 왔으면 왜 안 왔나 이거 신경 써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청년을 섬기시는 분은 우리 청년부 누가 빠졌나, 주일학교 섬기시면 주일학교 누가 빠졌나, 왜 안 왔나, 그러면 이거 잘 챙기고 확인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리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라. 제가 어제 이제 중고등부에서 이번 수련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제가 들을 때 되게 이제 좀 교회 밖으로 나가서 하는 것이니까 걱정은 돼요. 그런데 기쁜 게 뭐냐? 여러분 안 했던 거 새롭게 시도하는 거 엄청 중요합니다. 매일 교회에서 하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지만 새로운 계획을 짜서 새롭게 시도하는 것, 그걸 준비하고 실행하면서 같이 하나가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 그래서 뭐 아이들 데리고 저기 두메산골, 강원도 정선 산골 그냥 들어가면 못 나와. 예, 거기는 절대로 수련회 가면 저 집에 갈게요 하고 못 가. 왜 못 오느냐? 예, 거기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만 막아놓으면 못 가. 못 나가. 그래놓고 거기서 옥수수 따고 고추 따고 그리고 노인들 다 불러서 같이 여름 수련회를, 예, 동네 어르신들 국수 끓여서 백숙해서 섬기고 연극해주고 노래 부르고 춤춰주고 그리고 또 해 떨어지면 가서 풀 뽑고 죽을 맛이죠. 그런데 수련회 끝나고 힘들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때는 다 입이 이만큼 나갔고 내가 이제 집에 가면 다시는 교회 안 가다가 다 그래 다. 그런데, 예, 끝날 때 되면 언제 또 와요 그랬죠. 예, 물론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리프팅 태워주고 이제 맛있는 거 막 먹이죠. 그가, 예. 그리고 우리 라베도라고요. 팽목항 알죠? 팽목항에서 1시간 반 배 타고 섬에, 한 열대집 사는데 어르신들 한 20명 정도 사시는 섬이 있어요. 그 섬에 거기는 뭐 더 못 나가지. 거기는 조훈련? 예, 그렇게 그 정도 수영 안 되면 못 갑니다. 왜냐면 바닷물이 막 거기는 막 그 난리, 하여튼 빠지면 죽어요. 뭐 거기는 도망갈 데가 없어. 예, 거기서 뭐 하냐? 예, 5박 6일 동안 거기는 톳을 따요. 톳. 그러면 몸에다가 이제 밧줄을 메고 거기 주민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밧줄 그거 톳 따는 거예요. 톳. 그 바위에 다 붙어 있거든요. 톳 따고. 그리고 톳 1년 동안 많으면 거기에 이제 그 미역 이런 게 막 섞여 있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어르신들 못해요. 눈도 어둡고. 그러면 낮에는 가서 톳 따고 해 떨어지면 그거 골라내는 거예요. 5박 6일이면 다 합니다. 그냥 지역 어르신들이 입이 찢어지죠. 아침 그리고 점심 저녁은 잔치 열어주고 재롱잔치 하는 거. 그게 수련회예요. 그런데 그거 다시 안 가느냐? 또 갑니다. 힘이 들어도 그러한 사역을 함으로써 굉장히 도전을 받는 거예요. 또 전국 3박 4일 동안 4박 5일 동안 전국을 서울부터 투어를 하는 거예요. 서울에 가서 미션하고 순기지를 또 돌면서 전국 한 바퀴를 뺑 돕니다. 나중에 집에 오면 거의 그 집골이에요. 그 집골. 왜냐? 저기 서천에 가면 서천 우리 선후배 교회에 가서 거기서 밥을 먹고 거기서 자요. 그런데 몇 시 들어가냐? 보통 10시, 11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얼른 밥 먹고 씻고 자서 새벽 4시 되면 또 출발해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뭐 지역의 명물 같은 데 있잖아요. 해수욕장도 있고 거기서 해수욕하고 들렸다가 그렇게 전국을 뺑 왜? 그렇게 새로운 것들을 하게 되면 힘은 들지만 아이들이 영적으로 엄청나게 자라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수련회 저기 선교를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선교 가기 전부터 이제 여러 가지 선교비를 위해서 다 자비랑입니다. 그래 99%가 다 가게 해요.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어떻게 만들든지 다 참여하게. 가서 뭐 하느냐? 그거 합니다. 선교지에 가서 어른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섬김사역해요. 왜? 그러한 일들이 그런 새로운 일들이 그들의 인생을 바꿔요. 이 가치관을 바꿉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을 하고 저런 일들을 새롭게 여러분들이 볼 때는 뭐 또 이런 걸 해, 또 저런 걸 해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똑같은 거 매일 여러분 적어도 3년 5년 정도 되면 바꿔줘야 돼요. 요 교회 안에 이 리모델링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 정도 지나면 그때에는 또 환경도 바꿔줘야 돼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한 5년 이상 되면 벽지나 커튼을 바꿔주면 전혀 새로운 분위기가 됩니다. 왜 그러느냐? 너무 익숙해져 버리면 무감각해져요. 이 감동이 없어져. 그래서 자꾸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한다는 거죠. 이탈 교인을 일단 교회에 출석 안 하면 그 사람 어떻게 여기라고 그랬죠? 전도 대상자로 여겨야 한다. 자, 교회 성장의 요건은 무엇인가? 뭐 얘기할 필요도 없죠. 일단은 앞에서 들어와야지. 뭐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 안 하고는 뭐 소용없어요. 개인 전도, 소그룹 전도, 대그룹 전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우리 생활 전도는 개인 전도죠. 소그룹은 이제 뭐 월요일 전도팀, 화요일 전도팀 이런 전도팀을 이야기하는 거고, 대그룹은 우리가 전도 축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잘 양육해야 돼요. 기존에 있는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우리가 지금 바나바 이 훈련을 다시 재교육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뭐 말씀도 마찬가지고 큐티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영성생활, 제자훈련, 전도훈련 이런 훈련을 해야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뒷문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많이 오면 뭐예요? 뒤로 다 빠져나가면 소용이 없지. 그러면 이 뒷문 새 가족들을 잘 정착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전도 중요합니다. 양육 중요합니다. 그러나 뭐가 남아 있어야지. 그죠? 그래서 정착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도와 정착의 상관관계를 볼 때에 통계를 보면 여러분 전도를 뭐 아무리 많이 해온다 할지라도 딥으로 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몇 사람 들어오지 않아도 잘 막으면 여러분 부흥하게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전도하는 것도 열심히 중요하지만 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애쓰는 것,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한국 교회 평균이 15%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몇 프로가 될 것 같아요? 기준으로 15%가 평균이라고 하니까 15% 이하면 여러분 이건 성장하기 어려운 교회예요. 15% 이상이면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15%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남아 있는 사람을 보면 알게 돼요. 어쨌든 교회에 한두 번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큼 남아 있느냐, 뭐 정착 의사를 밝히든 안 밝히든 여러분 그 사람 문제지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의 문턱이 높다는 건 뭐냐면 새 가족에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의 문턱이 낮다는 건 뭐냐면 교회에 새로 오는 사람에 대해서 환영하는 분위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는 20% 10% 이하는 심각한 거. 우리는
이제 심각과 약간 그 중간 정도 있어요.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좋다고도 할 수 없죠. 그러나 어쨌든 15%는 안 된다. 적어도 어, 최소한 20%는 돼야 됩니다. 10명이 오면 그 가운데 2명은 반드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부흥의 요소는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우리 결론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교회는 바나바 사역자만 바나바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바나바가 돼야 돼요. 바나바. 하여튼 한 사람이 오면 우리가 바울을 찾아갔던 바나바처럼 찾아가서 인사 나누고 소개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첫 교회 왔을 때에 이 교회는 사랑이 관심이 내가 이 교회에 좀 필요로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이 등록할지 안 할지 등록도 안 했는데 여러분 마음이 생겨 등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남녀가 만났을 때에 처음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뭐 제정신이 아니지. 이 사람은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처음에 좋은 인상, 다음에 또 만나고 싶어, 그러면 결혼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처음에 온 사람이 처음부터 내가 여기 등록해야지, 여러분 그러고 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뭐 가끔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와서 분위기 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갈 때 무슨 말 하냐면 댕기러 왔어요. 댕기기 뭘 댕겨? 여러분 청주권에서 뭘 댕깁니까? 여기서 뭐 저까지 율량도까지 가봐야 20분이면 가는데, 여러분 왜 왔겠어요? 분위기 보러 온 거예요. 분위기. 우리 선보러 온 거예요. 선보러. 내가 여기 이 교회에 한번 나올까 말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하여튼 이상한 사람이 왔다, 그러면 우리는 한 사람도 모른 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전부가 바나바가 되어서 관심 가져주고 그냥 간다 가는 거 가세요, 이거 안 돼요. 그러면 끌고 가서 같이 밥도, 아니면 나가서 같이 식당 가서 밥을 먹든지 그렇게 관심 가져줘야 돼요. 오늘 오신 분들 아까 보니까 이제 어떤 분들이 막 교회 선물도 챙겨주고 하더라고. 여러분 그 수건 한 장이요, 별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받은 사람은 느낌이 틀린 거예요. 처음 왔는데, 물론 뭐 우리 옥남 권사님 가족들이라 댕기러 왔겠지만 그분이 와서 어쨌든 하나 받아갔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이제 우리 남청교회 생각만 하면 너무너무 좋은 교회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분이 어디에 가서 어디 욕하겠어요? 남청교회 이상교회 거기 완전히 괴물들만 살아, 뭐 그런 얘기 하겠어요? 아마 뭐 오늘 반응으로 봐서는 그분들이 돌아가서 야, 남청주교회 진짜 괜찮더라, 여러분 그런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러면 혹시 수국동으로 이사 오는 사람이나 수국동에 사는 친구나 누구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거기 남청주교회 거기 같이 이러겠어요? 야, 나 거기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저기 열방교회 가려고 그래. 야, 거기 가지 말고 남청주교회 거기 내가 가봤더니 겁나게 좋아. 여러분 그런 말 하지 않겠어요? 교회 부흥은 그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교회 부흥은요, 우리 교회 주변의 사람들, 우리 교회를 댕겨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평판에 의해서 좌우되더라고요. 아무튼간에 우리 남청주교회 성도님들이 좋은 바나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